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일의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어떤 자매가 음식 당기는 대로 먹었습니다. 비만이 왔습니다. 자업자득인데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듣고 자매가 교정해 줍니다. 언니 너무 사 먹더니, 이렇게 너무 사 먹어서 비만이 왔는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곤란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왔습니다. 부흥이 오면 질적인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도 따라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이 오게 되었습니까? 이해라는 말은 앞뒤를 연결해 주는 말입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것은 결과입니다. 이에 결과가 나왔다.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왔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부흥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뭡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게 부흥의 원인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흥망성쇠가 사실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의로운 행동, 가버리 언덕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한 의로운 십자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 그 넓은 거리에 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용서받고 두 사람 용서받고 거기서 백성 전체로 용서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회복도 부흥도 용서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흥망성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을 영어로 human being이라 그럽니다. human doing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것 전에 being, 어떤 존재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의 직업을 말하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담임 목회자였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being, 어떤 존재인지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때가 되면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만 근본적으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나바 이렇게 소개하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랍니다. 착한 사람. 착함을 가소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함은 귀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성경에서 선하다, 착하다, 좋다 그렇게 말할 때는 희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려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사냥을 했습니다. 물고기도 잡지만 곰도 사냥을 했습니다. 근데 곰은 맹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굉장히 곰이 미련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련한 곰탱아 이런 말 들으면 아마 곰이 가슴을 칠 겁니다. 왜냐하면 곰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곰은 느리지 않습니다. 빠릅니다. 그거 모르고 가까이 갔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냥을 가는데 그 사냥을 가는 사람들을 제일 앞장서는 사람을 착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이제 곰 가까이 가서 창을 이제 가지고 곰을 찌릅니다. 급소에 명중하면 다행인데 이거 빗 맞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빗 맞으면 곰이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하면 곰도 이 발톱이 이게 만만찮지 않습니까? 그 휘두르면 이제 그때부터 백병전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제압하는데 이 곰이 휘두르는 그 발톱에 맞으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당하느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결국 사냥에 성공하지만 희생을 당한 그 사람을 착한 사냥꾼이라.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선한 착한 사냥꾼이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 출신의 사람입니다. 구브로에서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레이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족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말은 더셈이라는 뜻입니다. 플러스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 좋은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더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 불러주느냐? 바나바라고 불러줬어요. 바나바가 뭐냐?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 위로가 많은 사람. 바나바에게서는 끊임없이 위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셉, 이 바나바가 재산도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팔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성도들을 직접 이렇게 대접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면 자기가 너무 드러날 것 같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밭 판 그 돈을 둔 겁니다. 사도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발 앞에 두었다. 자, 이런 사람이면 평상시에 돈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다시 36절 보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의 아들 보면
교회 오는 사람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다 상황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만나서 슬피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모르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 가서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싸매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면 이 바나바는 식당에서 봉사했습니다. 사도들이 무슨 바나바는 안 보이네 어디 갔나? 집으로 갔나? 구부러로 갔나? 아닙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왜? 고기 굽으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라 부르지 말자. 언제나 섬기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 화장실 청소, 식당 청소, 식당에서 음식 봉사 이런 데 앞장서고 때로는 직접 음식을 대접하고 돈을 풀고 이런 일을 하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위로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왜? 삶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음문이 열려지도록 위로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 역할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잘 섬기는 도움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 바나바는 얼마나 잘 섬겼느냐. 사울이라는 청년,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의심의 눈초리를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심했는데 따가운 눈초리를 하면 교회 못 나옵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상처받지 않도록 탁 보호해 준 겁니다. 그리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런데 참 사울은 성경지도 많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서임 받지 못해 누구 불러줘야지. 실력은 있는데 성경 지식도 뛰어나고 영적 체험도 많았는데 안 불러준 겁니다. 1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일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두 선교사 바나바 자신과 바울이 나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보면 바나바가 앞서 있습니다. 바나바가 1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의 순서가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앞장을 서도록, 선두 위치에 서도록 바나바는 기꺼이 두 번째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회심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발붙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고 10년 동안 아무도 써주지 않을 때에 찾아가서 그를 데려다가 같이 동력을 했고 그 이후에 선교사로 나갈 때에 기어이 자신이 2인자의 자리로 내려가고 이 바울을 첫 자리로 옮겨서 이 선교의 역사의 물꼬를 트게 만들어주고 선교 역사에서 위대한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기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록 격려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랑의 희생입니다. 희생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사람,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 이 성품이 좋은 것만 성경에서 선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성품이 크리스찬보다 더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보다도 성격 좋고 더 유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 옥토입니다. 옥토. 만밭이 한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옥토가 이 열매를 맺는 밭인데, 이 옥토, 좋은 땅,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좋은 밭이라는, 만밭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결국 착한 마음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불신자들 중에 크리스찬들보다, 믿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왜 착하다고 하지 않느냐? 착하냐 착하지 못하냐, 그 기준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에 대한 자세가 좋으냐 나쁘냐, 그에 의해서 마음밭이 좋으냐 나쁜 사람이냐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착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삐딱하게 안 듣는 사람, 좋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 착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은혜 받는 사람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좋은 마음으로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주님 진짜 기대됩니다. 흥분됩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옥토.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결실이 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품은 금방 열매 안 맺는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좋다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착하고, 둘째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 말씀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 흘려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 불평하지 않고 말씀이 결실 맺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말씀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구나. 말씀이 열려져 있으면 은혜 받습니다. 이 은혜 받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딴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인내하는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 그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안디옥 교회에 나누어 주려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은혜의 사람 보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은혜 받는 크기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희생적인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사람,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영에 속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훈련을 3년 했습니다. 12제자가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끝날 때쯤 돼서 보면 그 제자훈련이 실패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스승을 버리고 다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사람, 12제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썼나? 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겁쟁이들이었는데,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얼마나 권세 있게 말했는지 아무도 한가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이 권세, 이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아야 일꾼 된다. 권능 받아야 된다. 너희들 해봐라. 지금까지도 안 그랬나? 힘으로 되더나, 네 재주로 되더나, 네 지식으로 되더나, 네 힘으로 되더나, 네 가진 것으로 되더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주의 영 성령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서신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 보시길 바랍니다. 다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동차 기름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아무리 성능이 대단한 차라 하더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꼼짝 못합니다. 기름 떨어지면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휘발유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은 전기자동차 많습니다. 전기자동차 한 번 충전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다니다 보면 방전됩니다. 완전 방전되어 버리면 전기자동차도 꼼짝달싹 못합니다. 다시 충전받아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10년 전에 한 번 받은 걸로 다 된 것 아닙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그때 정말 회개가 되어지고 뜨겁게 은혜를 체험했다. 그거로 다 된 거 아닙니다. 그냥 다니시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죄지으면서 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이 현재형입니다. 오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받은 것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듭나는 데는 필요했지만, 구원받는 데는 필요했지만, 회심하는 데는 필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인데 오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기름 한번 채웠다고 다 된 줄 알고
계속 다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일이 납니다. 큰 일이 납니다. 채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인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밖에 없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이 서신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착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믿음이 넉넉한 사람이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도라고 불러질 때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여진 존재, 성도. 신자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으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문제 많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인식하게 됩니까? 나아가서. 그런데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죄인의 개수인 나.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저지르는 어쩔 수 없는 죄인.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나? 그때 복음이 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이 죄를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저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 상황들을 만납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기도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문제 앞에서 연약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뽕나무를 옮깁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도 믿음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태산이 사라지고 평지가 펼쳐지는, 여루성같이 그렇게 굳게 닫혀져 있는 성, 믿음이라는 이 열쇠를 갖고 열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연약한 나, 부족한 나, 형편없는 나, 무지한 나, 하지만 능력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자신은 불가능 선언하시고 불가능한 존재지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태산 같은 장애물도 사라집니다. 믿을 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이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믿음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역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지만, 불가능한 존재지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 불가능한 인생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고 나가면 일이 풀려집니다. 해결되어집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믿음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른 데 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좋은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바나바가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이 목사야, 대동교회 안에 바나바가 네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 대동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많답니다. 네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한 사람만 해도 안디옥에 놀란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2사람이고 10사람이고 100사람이고 300명이고 500명이면 그 파장은 더 엄청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바나바구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바나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가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목사야, 너 성령 충만하냐? 아멘. 김집사야, 너 성령 충만하냐? 아멘.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저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는 자의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제가 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오늘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합니까?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바나바입니다. 이게 깨달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아니라는 답이 오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제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그래서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로 이렇게 서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에, 그 소원에, 그 사모하는 제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